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9절 말씀, 부활과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의 변화,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저 영원한 하늘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다시는 죽지 않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그러한 능력 있는 몸으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부활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 안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의 완전한 연합,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야,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는 죽지 않는, 사망을 삼켜버려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능력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독점적으로 완전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와,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그분만이 갖고 있을까요? 그분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만유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에 심판하는 권세까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모든 그런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아들에게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깊은 본질적인 사랑의 관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는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아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모든 만유를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이 만유가 다 아들의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는, 중보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누구에게 주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더 큰 일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더 큰 일도 보여주시고 그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큰 일은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부활만큼 가장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부활은 소망의 소망.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는 것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막 살아가다가 그냥 뭐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하면서 목숨을 버리거나 던지거나 그냥 이 세상의 흐름대로 자기를 던져버리고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야,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그랬어요. 예.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장 말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벽에 이제 문들 있잖아요. 저 북쪽에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고 그 옆에 베데스다 큰 못이 있습니다. 풀장. 큰 쌍둥이 큰 풀장인데 거기에 이제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물에 몸을 이렇게 담그기도 하고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방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그 물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막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혹시나 해서 거기 누워있지만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구원이 시급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내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셔.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원하여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그 사람에게 들려질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을 살렸습니까?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 말이 안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는 또 무엇이 들어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죠.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어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사람이 이미 그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고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싫어하고 거부했죠.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음성을 바라시는데 그들의 귀가 막혔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나서 밝히 보여졌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권세가, 구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사람을 고치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사람을 살리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들의 귀를 열어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이야, 이때라 그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요한복음 5장 이후에 11장에 가면 죽은 지 4일이 지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굴의 문을,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성을 발휘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음성이 죽은 나사로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져.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큰 일을 보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집에 하셨고. 그렇죠. 이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데, 아들에게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사람의 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한 이제 사망을 당하여 죽은 몸을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일으켜서 부활시키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안에도 있고 또한 동시에 아들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름이 예수, 그 직책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야, 그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를 또 주셨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야,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이 나오죠. 마지막 심판. 하얀 흰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서 이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그들이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무덤 속에 있죠. 오늘 우리는 아직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제 심판날이 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날에 공중으로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일어난다는 말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은 몸의 변화를 가리켜요. 이 몸이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빛나는 몸을 갖는 거예요. 막 빛이 막 찬란한 빛이 나는 거예요. 막 태양같이
빛나는 빛이 나면서 이야,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이 있고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그런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쫙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되어 있어요. 공중에서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살아서 주님을 이제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몸이 탁 변화돼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갖고 쫙 올라간다니까요. 위에서 끌어올려요. 쫙 속도감 느껴지세요? 속도감 쫙 쫙 아무것도 타지 않았는데 그냥 공중으로 쫙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아갖고 다 데리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그 부활, 우리는 심판을 면해버렸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꺼내갖고 너 이거 이렇게 죄를 졌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그렇게 사망을 당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날, 최후의 심판날이 있어요. 그날에 바다와 땅을 명하여 죽은 자를 다 내어놓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도 부활의 몸을 갖고 살아나서 주님 앞에 와서 거기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멸망, 지옥불 속에서 산채로 그냥 지옥불로 떨어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저 악한 영들도 그 다음에 사망의 세력도 다 어디다? 지옥불 속에 가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것이 바로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이라는 심판의 부활. 이 무서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믿게 하신 거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그 무덤이 열렸잖아요. 무덤 지키던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그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다 봤잖아요. 천사가 내려면 돌문을 싹 열어버리고 그리고 순식간에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죠. 부활하셔서 싹 나가셨죠. 이야, 그것을 지키던 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와.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파수꾼들한테 돈을 주면서 절대 이 이야기를 말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걸 알리면 너는 죽는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으며 많은 자기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명백하고도 확실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영원한 부활의 주가 되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당대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순식간에 우리를 싹 끌어올리셔서 저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아갖고 그냥 싹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때에 안 오시고 다음 때에 오신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하다가 죽겠죠. 우리의 영혼은 이제 천국으로 가겠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무덤 속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우러 오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음성을 발하시고 그의 그 고통 속에서 그를 구원하도록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두렵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님께서 내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부활의 주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